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사실상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4가지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최대의 장벽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으나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선 자체가 바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든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아니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한한 인간이, 허물 많은 죄인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올려놓고 자신을 절대화한다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기 거지없는 것인데 세상에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지쳐가는 이 상황 속에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만 때문에 지쳐가는 인간을 향해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쉬게 하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묶어라.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젊은 자들하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젊은 자들은 누구고 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젊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 자들이나 장로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또 젊은 자들, 양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도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라 설교를 듣는 자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으로 다 허리를 동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다 허리를 묶어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길을 누르고 영혼의 힘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가 뭐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이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상태,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참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헷갈린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는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마음이 분산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며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당면되어진 이 과제가 너무 크고 이 과제를 감당하기에 내가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염려 때문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 이거 참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모든 역량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이 가뜩이나 작지만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크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면 그만큼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기도해야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목사, 너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니? 그냥 내게 다 맡기고 잠이나 잘 자거라. 내게 다 맡기고 그냥 잠이나 잘 자.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제 인생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난 잘래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날 감당해야 될 그 일 때문에 또 마음이 사실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또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냐? 걱정이 되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해.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일을 처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삶을 무책임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은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자,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다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아프리카 그 광활한 초원에 풀을 덮고 있는 그 짐승들을 보면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잖아요.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활한 그 아프리카 그 초원에 살고 있는 이 짐승들에게는 먹이 사슬이 아주 촘촘히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을 우는 사자가 삼킬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과 같다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이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줬어요. 암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는 절대로 한 마리가 사냥하지 않습니다. 암사자는 4명, 4마리, 5마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 사냥을 합니다. 얼룩말을 사냥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얼룩말떼가 쫙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 얼룩말을 사냥하기 위하여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쭉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자가 몸을 낮추어서 아주 조용하게 목표물에 접근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리더격이 되는 사자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냅니다. 사자 같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공격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4-5마리의 사자가 쫙 뛰어듭니다. 한 마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 사냥에서 여러분 사자들의 밥이 되는 얼룩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피해서 살아나는 얼룩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얼룩말이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떤 얼룩말들이 살아가는가 아십니까? 공격을 당하는 얼룩말이 자기가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룩말들이 자기들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사자는 절대로 그를 사냥하지 못합니다. 얼룩말의 무리 속에 여러분 사자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공격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리를 이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근신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지친 몸으로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자기들이 당한 모든 일을 다 쏟아냅니다.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교회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박해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날이 새면 사도 베드로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함께 모여 밤새워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탈출을 한 사도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 기적적인 탈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소중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나,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라 라고 하는 정도에서 떠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합류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을 가리켜서 근신하는 삶,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명령입니다. 네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수와 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최고의 무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 받지 말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다. 마땅히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고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4가지 명령을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4가지입니다. 겸손하라, 주께 맡겨라,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 선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넘어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김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영광의 대열에 합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